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 심령에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아시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사기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제 옆에 있는 성경인 룻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다 읽게 되는데요. 아마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그 룻기는 어떤 책이죠? 어떤 성경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오늘 20절에서 발췌해서 제목으로 삼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자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룻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소개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꼼꼼히 20절을 읽어보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던 보아스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도 지금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나약한 우리들밖에 없지만 여전히 보아스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아스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고백들을 만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한 가정사의 어떤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자기 계시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그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보아스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이 룻기 전체 성경에선 어떻게 독자들에게 읽혀져야 되는가를 잠깐 고민하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아스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행동들을 하는 나타내 주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보아스의 인애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고, 두 번째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룻에게 한 선처, 행동들에서 이 보아스의 인애, 자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한번 보죠. 직접적인 말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한번 같이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죠. 누가 한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선처를 베푸니까 이 룻이 저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제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다. 너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으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하지요. 사실 이 룻이 누구냐면, 이 룻은 여러분 1장을 잘 읽지 않아도 우리는 룻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아도 룻과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모시고 2억 말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상당히 낯선 땅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국제 결혼을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다 죽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진심 어리게 이제 너의 신으로 너의 부모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했어요. 나 하나 달랑 남았는데 난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 나를 심판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쫄쫄 굶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 그랬다고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롯의 동서인 오르바는 정말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롯의 친정 어머니면 보내겠습니까?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다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룻은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을까? 이렇게 1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아주 멋있는 룻의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님 저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지요. 그럼 뭐 나오미가 뭐 가진 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에서 발견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뭘 발견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참 멋있죠. 남편이 죽고 또 시아버지 죽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서 발견한 시집에서 발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 성공한 거지요. 그렇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신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은 복을 주고 능력을 주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시댁을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알고 싶어한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이방 땅, 이 룻에게는 이방 땅이겠죠. 베들레헴까지 돌아오게 되어서 결국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 돌아오면 자, 인생이 펴야 됩니까? 인생이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인생이 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게 사실 살아가는 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홀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마침 돌아갔더니 때는 추수 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은 추수꾼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밀레의 이삭 줍기라는 그 명작을 아십니까? 그것처럼 이삭을 주면서 곡식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룻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생각했었냐면 내가 잘한 일일까? 그러니까 잘한 결정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충분히 룻이 해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 많이 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딱 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딱 생겨요. 근데 그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결정을 잘한 것인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그럴 때 아마 그런 생각을 룻도 동일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동정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제가 이렇게 힘들 때 밥 사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 실제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혹은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잘 결정했다는 것을 주변에 약간의 동정심으로 제가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확인받으면 가장 빠르겠다고요? 말씀의 확신이 딱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이 잘한 길이다,
멋있는 길이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길에 있어서 열심을 내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의 결정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것이니 너는 하나님 날개 아래서 온전히 쉼과 상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냐면 보아스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날마다 연명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가정, 내가 이 일을 잘한 일인가, 내가 이 일을 못한 일인가,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 때 보아스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너 그거 잘한 일이다, 먹고 살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큰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가 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아마 자유함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나봅니다.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오셨구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죠.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 다 잃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때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으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등록하신 한 자매분이 계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과는 제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잘 살고 잘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가 생겨가지고 결국 세상과 차단하고 빛과 차단하고 집에 갇혀서 수년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찮게 한 권사님,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권사님의 우연치 않은 전도를 받고 교회 등록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그분의 사정을 듣고 생각한 게 바로 뭐겠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요 근래에 너무 어려워서 삶이, 그렇죠?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못 오게 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서 몇 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교육과 가서 세교위원도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힘내시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라고, 주님께서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고 쉬게 할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도 사실은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잘 보세요. 사사기들은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기가 다 왕이라고, 자기가 다 사사라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아스의 이런 인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지금도 품고 날개를 펴서 마치 어미 닭이 아기 병아리를 잘 품고 사랑하듯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인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만 멋있게 딱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 다음에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처를 베풀어요. 어떤 선처를 베풀었냐면 오늘 읽은 말씀과 읽기 직전의 말씀도 함께 있는데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할게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사실은 대단히 성가시러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추수꾼이 아니에요. 얄미롭게 추수꾼 뒤에 다니면서 추수꾼이 흘린 이삭을 줍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수꾼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사람이에요? 얄미로운 사람이에요. 얄미로운 사람. 그런데 그 룻을 긍휼히 여긴 보아스가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떡을 주어서 초에 찍어 먹게 한 후에 자기가 볶아온 많은 곡식들을 그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했어요.
배불리 먹게 한 그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자기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을 추수할 때 이전처럼 이던 거 다 추수하지 말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몇 가지를 일부러 흘려라. 일부러. 왜 일부러 흘리라고 했겠어요? 룻이 추수가도록. 아니, 악착같이 걷어가도 아까운 것인데, 그렇죠? 일부러 흘려서 룻이 넉넉하게 주워가도록 해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한나절 주셨는데요, 이삭을 주셨는데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확인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더라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25리터예요 여러분, 그 쌀 4kg 봉투가 2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꽉 채웠으면 며칠 먹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둘 먹으면 근 한 달 가까이 먹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잠깐 주순 게 한 에바 될 뿐 아니라 추수 시기가 끝날 때까지, 몇 주 되는 날까지 매일매일 그와 같은 선처를 베풀도록 보아스가 했어요. 얼마나 큰 선처였다면 이 나중에 룻의 시어머니가 그 에바를, 그 곡식을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더니 남편 뜨고 아들 다 죽고 달랑 너랑 나랑 남았는데 몸뚱아리 둘밖에 안 남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참 이 보아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품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재적소에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정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를 접목해 볼까요? 사사시대 모두가 다 실패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날개 그날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그렇게 해가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2장의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2장은 이렇게 끝나요. 너무 그냥 하나의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잘 대접해 주었다. 이게 끝나요. 3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4장에 가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뭐합니까? 결혼을. 야, 둘이 정말 로맨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아스는 할아버지고요, 룻은 젊은 30대밖에 안 되고 보아스는 60대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소득이 없어요. 룻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소득이 없어요. 로맨스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효성이 기뻐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다. 아니, 효성이 기쁘면 할아버지랑 결혼해야 됩니까?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잃어버린 그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잃어버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왕이 되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주의 날개가 안에 품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깨닫도록 은혜 주시고 또 깨닫도록 은혜 주셔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을까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룻기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읽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자, 룻기 1장 1절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시대를 뭐라고 딱 언급해 두고냐면 사사들이 뭐 하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을 때는 바로 이 관점을 통해서 읽으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룻기를 읽을 때는 사사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사 시대의 배경은 한마디로 뭐냐 그럴 때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을 주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대요.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이 왜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누가 왕이 되었다? 그 지가 다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다 왕입니까? 그냥 지가 다 왕이에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왕이고 직분 높은 사람이 왕이고 오래 다닌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왕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나오미에 있는 훌륭한 며느리 룻, 그리고 그 룻을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랑의 마음이 많았던 보아스, 이게 하나의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냐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자, 17절은 제가 읽고 4장 17절, 2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에게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태어난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끝을 맺는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이름이 누구의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이 사사 시대의 암흑의 시대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의로운 왕인 다윗 계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룻기의 이를 통해 뭘 보여줘요? 사사 시대와 같이 죄악의 악순환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하심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중단된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컨디션이나 자기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생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자기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갓길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서 다윗 왕조를 내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 누가 오셔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시대 때예요? 지가 다 왕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지도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다윗 왕을 준비시키는 그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일처럼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좀 긴데요, 본문 제목이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따라해 볼게요.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일의 시작과 결과를 만드시기까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2장은 보아스의 인애와 자비의 손길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아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지. 잘 보면 보아스는 할아버지인데 뭘, 제 딸을 할아버지랑 결혼시킨다면 누가 나쁜 놈입니까?
제가 나쁜 놈이죠. 안 먹어도 출세하려고 저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가 보다, 뭐 권력이 많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때 너희들 뭐 했냐? 다 제갓길로 가지 않았느냐?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 안종성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롯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룻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평생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이방 여자라니까요. 모압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있을 때 나중에 내가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계보 속에 한 여인이 되고자 라고 신에게 기도한 적도 없고요. 반대로 나오미 시어머니도 내가 메시아 왕조의 계보 속에 들어가 여인이 되기 원하니 우리 며느리는 모압 가서 얻어옵시다, 이래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 엘리멜렉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언약에 주신 땅을 팽개치고 이게 옮겨갔으니 정말 신앙 없는 가정이 분명하죠. 근데 그런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은 선택하며 살았지만 그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간섭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실패가 없고 내게 후회가 없도록 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거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텐데, 시편 90편을 좀 보시죠. 자,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에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69쪽이거든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절을 읽을 텐데 13절, 14절.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아멘. 전 14절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전 이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면, 여러분 시편 90편은 앞에 표제를 잘 보면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딱 섞여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함축적으로 소개해 드릴 때요,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핵심은 인생이 무진장 짧다. 인생은 뭐하다고요? 짧아요. 얼마나 짧으냐면 모세의 표현대로 할게요. 잠깐 잠자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낮잠 잠깐 졸죠. 잠깐.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잠은 잠깐 자는 낮잠이 아니죠. 대놓고 자는 거죠. 그만큼 짧아요. 이 첫 번째, 인생 무진장 짧아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거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언제 확인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이게 짧은 인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시편의 90편의 그 표현을 보면 짧은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딱 두 가지를. 첫 번째 자랑은 수고한 것밖에 없다. 두 번째 자랑은 슬플 뿐이라. 신속히 날아간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비참하고 참 인간이 실패하고 나약하고 인간의 어처구 없는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13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침에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침만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대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가치 없이 쑥 살아가다가
아침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느낀대요. 왜 그럴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죠? 잘 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실패해도 아침만 되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야,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뭘 주셨길래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를 모세가 똑똑히 보았어요. 저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매일 되시면서도 아침에 무엇은 먹이신다? 밥은 먹이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불순종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또 고기가 없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마실 물을 먹이고 먹을 고기를 주고 만나를 주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만 가량이 이거 먹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수없이 먹이고 입히고 또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끝나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홍해를 걸은 것처럼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못 들어간다가 뻗팅기는 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걔네들, 죄송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죽이려면 뭐만 거두면 되겠어요? 만나 거두면 돼요. 만나. 지금 광야의 사막에 사막에 200만 명 이상이 소풍 간 게 아닙니다. 200만 명 이상이 사막에서 한 달 동안 먹을 거 없으면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어. 그들의 물을 하루만 끊기면요, 굶어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가축 한 200만 마리, 한 400만 명의 먹을 물을 만지려면 뭐가 터져야 돼요? 뭐가? 강이 터져요. 한강 같은 게 갑자기 터져야 돼. 사막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그렇죠? 아침마다 그렇게 아침마다. 근데도 불평하죠. 참 놀랐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저 어릴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또 이렇게 말썽을 피곤하면 어머니가 많이 혼내고 두드려 패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밥 되게 되면 꼭 뭐는 먹이죠? 밥 먹여.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좀 확실하게 느꼈어요. 절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때 뼈저리 느꼈습니다. 절대 어머니 나머지. 왜? 어느 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밥 때까지만. 제 자존심이 제가 셌거든요. 고집도 세고. 여러분 안씨 고집 들어봤습니까? 보통 센 게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 신앙적 고집을 피우면 절대 양보를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신앙적이라는 표현을 단서로 두죠. 그렇죠? 근데 밥 때만 되면 싸그리 지는 겁니다. 누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자녀나면 난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밥까지 굶기면서도 내가 혼내리라. 그런데 그 어머니처럼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아내가 해요. 밥 못 먹으면 팔팔 떨고 먹으라고 사정해. 누가? 그럼 애들이 먹어줄게. 그래. 아니 누가 잘났어 지금? 왜 그래? 왜? 사랑하니까. 애가 못한 게 뻔해요. 애가 잘못한 게 뻔해요. 근데 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그에 대한 사랑을 늦출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감사 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빌립보교에 품었던 빌립보교 성도의 감사한 내용 보면, 너희들이 내게 헌금을 주니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사식을 넣어주니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확신은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뭐한다? 확신하노라.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배우자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쟤네들이 잘나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을 키우고 아내를 키우고 남편을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생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더 설교할까요? 그만하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넉넉히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았사오니 온전한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결말을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인 줄 알고 우리 또한 철이 들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심령으로 빚어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치지 않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